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이 그일라 성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성을 둘러싸면,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다윗의 군사는 그냥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그곳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많은 사람들을 군사로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소식을 또 다윗이 듣고 난 이후에 거기 보니까 사울이 그 음모 그랬는데,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진 즉시 아비아다를 부르는 거죠. 에봇을 가져오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서 에봇을 입고 왔을 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첫째는 정녕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는 그 즉시 그들과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일어나서 떠났다 그랬어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일라를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그냥 방랑 생활에 접어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다시 방랑 생활에 접어들었어요. 또다시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도 그렇고 그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궁시렁대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은 백성들이 너무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봇 기도는 참 다윗에게도 그렇고 모든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기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제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에봇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에봇 기도의 강력한 그런 특징이 뭘까요? 첫째는 이 우림과 둠밈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yes or no예요. 예, 아니요. 이렇게 분명한 그런 응답을 백성들이 그 돌에 반응하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받았으면 그냥 그 모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냥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 모든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강력한 기도, 그것은 백성들 눈에 보여지는 기도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냥 순복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따르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그건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건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 받고 난 이후에 행동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우림과 둠밈으로 내 뜻을 분명하게 알라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에게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그것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터라 에봇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에봇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 다윗의 기도, 다윗의 그 지혜야말로 정말 이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탁월한 솜씨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 모든 교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여러 교인들의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다 망하고 쪼들리고 힘들고 도산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집중적인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그런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영적인 지도자가 강력한 결정을 하고 이와 같은 에봇 기도를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올해에도 2차례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제목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더 강력하게 결속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중적인 케어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에봇 기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해 내 공동체가 그대로 따라온다면 그때는 지금 당장은 어떤 심각한 문제만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아주 힘차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다윗이 2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첫째는 정령 사울이 내려올 겁니까? 자기를 이렇게 잡으러 내려오려고 하면 지금 사울의 그 상황은 어떤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지금 파탄에 이른 지경인데 그래서 억울한 자, 세금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 분통이 터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그것도 블레셋과 아니면 어떤 다른 적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자충수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추격하잖아요.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녕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나를 잡으려고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서 쫓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정녕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우리를 빙 둘러쳤을 때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한꺼번에 다 대답하지 않아요. 한 가지씩 대답합니다. 그래, 사울이 내려올 거다. 그랬더니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우리를 내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과 둠밈 두 가지 기도해봐야 하나만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응답받고 또 하나 응답받고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자질구레하게 뭐 세세하게 뭐 지금 상황이 결정을 해서 빨리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럴 때에는 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거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는 그거 하나 붙잡고 또 기도하세요. 뭐 문어발처럼 뭐 잔뜩 걸어 붙여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도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적확한 기도, 정확한 기도 그거 하나만 제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상식 충분히 동원하고 또 내가 생활하면서 터득되어졌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그건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요. 상식을 동원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은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적으로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은 뭐예요? 사울이 쫓아오면 이 성에 머물러서 내가 안전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성을 떠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거예요. 사울이 정녕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내가 이 성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가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굵직한 거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강력함의 그 초점이 뭐예요? 다윗도 그렇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게 만들잖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일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러 가자 그럴 때에는 그 지휘관들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우리가 사울에게 우리를 놓칠 필요 있습니까? 블레셋과 우리가 이렇게 큰 대적을 하며 어려운 지경을 스스로 그렇게 자충수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설왕설래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상황들을 다윗이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떠날 때에는 그 누구도 아무 소리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굵직하게 하나 딱 붙잡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우리가 모두 다 누릴 수 있다면, 그걸 보게 된다면 그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안전을 추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애봇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한방이 필요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굵직한 기도 하나 그거 붙잡고 응답 받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또 다른 방랑 생활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또다시 우리에게 불어 닥칠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확실한 응답을 받았다면 기꺼이 방랑 생활로 들어갑니다. 기꺼이 또다시 정처 없이 떠나는 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라 성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추격하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요새에도 있고 아니면 저 골짜기에도 숨어 다니는 그런 다윗, 계속해서 매일같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연출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 에봇 기도 이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함께 하셨고, 사울이 매일같이 추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서 계속해서 건져 주셨노라고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강력한 기도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위기 가운데에서 매일 그런 심각한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